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라 그렇게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일은 죽은 자에게다 맡겨라. 그때 죽은은 안 믿는 사람,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죽은 자요. 우리는 죽은 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함으로 인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즉 중생이 되었습니다. 영이 살았고 이 육을 지금 살리는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요. 산 자요. 그러나 심신은, 우리의 심신은 아직도 산 자로 살 때도 있고 우리의 심신이 죽은 자로 살 때도 있습니다. 심신의 기준을 가지고 심신이 죽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심신이 죽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자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 살아있는데 그 심신이 산 행동을 못하고 죽은 행동을 하니까 죽은 자는 아니고 이거는 자는 자라. 생명은 있지만 생명 활동이 없는 자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믿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잠자는 자라. 반대로 믿는 사람이 이제는 믿는, 심신이 믿는 이 일을 하고 살 때 그것을 깨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자니까 우리의 힘으로 산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중생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중생을 시켜서 산자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 살 때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잠자는 자, 자는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 이 말은 너희들의 영은 이미 살아서 중생이 됐지만 내 심신은 잠들고 있다. 내 심신은 신앙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 너 심신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라. 잠자는 자는 신앙생활을 심신이 하지 않는 겁니다. 심신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런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신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심신의 기능은 다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깨어 있으란 말은 건설구원을 이루기를 힘을 쓰라는 것이고, 또 잠자는 자는 건설구원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잠자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와 잠자는 자의 그 형편과 사정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잠자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가 잠자는 자냐? 잠자는 자는 여기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주인이 오는 것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주인 온단 말은 주인 만난다는 뜻이요. 주인이 온다, 주인을 만난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는 떠난다. 또 떠날 때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올 때는 반대 환난을 앞세우고 환난이 오고 환난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환난은
만날 것을 아무 생각 없습니다. 환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나 생각이나 그런 것이 없고, 주님을 만나는 거 아무 생각이 없고, 주님이 곧 오리라 여기지 아니하고 드디어 오리라. 오기는 오는데 먼 훗날, 지금은 안심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 자, 우리가 잠잘 때가 없습니까? 내 개인 종말이나 우주 종말이나 이것을 계산하고 사는 때가 있고, 전혀 계산 없이 그것이야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닌 것처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살 생각만 하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거기에 다 주력하며 살았지, 홍수 심판이 오리라고는 그게 딱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는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불심판을 가지고 먼저 옵니다. 불의 환난을 가지고 옵니다. 그 불심판도 잊어버리고, 주님 만날 것도 잊어버리고, 개인 종말, 우주 종말도 잊어버리고, 그날에 받을 심판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드디어 오리라. 지금은 안심이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언제까지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긴 사람이 자는 자요. 자, 드디어 오리라 하여 무슨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잠자는 자는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행동? 준비 없는 행동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 만나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환난이 곧 오기 때문에, 주님을 곧 만나기 때문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환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필연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 자는 자는 준비를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무들을 때리며, 또 하나는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거 다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이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육체를 때리며 동무들이 막 그 몸을 막 때립니다. 상하게 한다 그 말. 동무들이 같이 있는 자들이 때린단 말은 강제로 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핍박으로 이렇게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또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죄짓도록 합니다. 이것이 때리는 것이요, 맞는 것이요. 신사참배 같은 것은 때리는 것이요. 강제를 가지고 신사참배 안 하면 너희들은 다 감옥에 가둔다 그러고, 안 할 때는 바로 감옥에 가두고 바로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게 다 강제로 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해서, 죄를 짓도록 해서 점점 망하게 합니다. 그때 이게 맞았다는 것은 그 강제에 못 이겨서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죄 짓도록 만드는 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 힘을 가지고 죄 짓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술 친구는 미혹을 가르칩니다. 강제가 아니고, 야, 술 한잔 먹자. 야, 오늘 술 한잔 마시러 가자. 우리가 육체로 본다면 그런 겁니다. 가서 술 한잔 거하니 마시니까 정신을 다 잃어버립니다. 정상적인 정신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즉, 신앙정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신앙정신,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세상주의, 욕심주의로 사는, 거기에만 다 몰두하도록 술은 세상주의입니다. 요 술은 욕심주의를 가르칩니다. 육신주의, 세상주의를 잔뜩 취하게 만듭니다. 야, 세상이 이게 얼마나 좋으냐? 육신생활이 이게 얼마나 좋으냐? 너도 나도 육신생활, 세상주의 생활 하도록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해서 자기도 세상주의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도 세상주의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술 친구로 더불어 술을 마시고, 이거는 미혹을 해서 살살이게 그를 미혹을 해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행동은 이렇게 잠자는 자는 이 두 가지 행동이 필연적으로 됩니다. 이걸 준비 없는 행동이라. 주님 오실 때 이런 행동은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에게 두드려 맞을 그런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느냐? 무슨 준비해야 되느냐? 무슨 준비 행위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떠하든지 죄 지은 자를 회개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치료제를 주어가지고 그가 죄 중에 있을 때 자꾸 그 사람이 죄악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준비하는 행동이요. 깨어있는 자는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지금 죄악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저 회개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행동. 또 하나는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는 회개를 했으면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는 행동을 해줘야 되겠다. 깨어있는 자는 다 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서 자꾸 먹입니다. 양식을 먹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강건해서 강도를 만나도, 이렇게 때리는 강도를 만나도, 이렇게 미혹하는 술친구를 만나도 조금 더 거기에 피동을 안 받을 만한 그런 강건한 믿음을 가집니다. 강건한 믿음. 이러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때를 따라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를 주어서 회개케 하고, 때를 따라 피와 성령과 진리를 주어서 강건케 하는 이 일을 깨어있는 자는 하게 되며, 반대로 잠자는 자는 동무들을 때립니다. 자꾸 죄짓게 만든다 말이에요. 강제로 죄짓게 만듭니다. 힘으로 죄짓게 만듭니다. 또 술친구로 더불어 술 먹고 자꾸 미혹을 해서 세상주의로, 이 모든 육신주의로 살도록 자기도 그렇게 살고, 야,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좋다. 너도 와서 한번 이 세상주의 육신주의로 한번 살아보자. 술친구로 술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술을 근하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술 취해버립니다. 세상주의로, 똑같이 육신주의로.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실은 세상주의 육신주의로만 살지, 하나님 주님이 곧 오시리라. 우리가 개인 종말을 생각하고 우주 종말을 생각하고 그날의 환난을 받을 환난도 준비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는 자는 큰 주님 맞이할 때 화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또 주님 올 때 개인 종말이나 우주 종말이나 환난이 올 때, 주님 만날 때 또 깨어있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고 화도 여러 가지 화가 있습니다. 첫째 복은 심신의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것을 받는 복이 있고, 이것을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그 화가 있습니다. 심신의 기능. 심신의 기능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다 썩어질 것이죠. 무슨 일을 해도 다 이 심신의 썩은 기능만 전부 다 만드는 것이지, 이 세상 일은 세상주의 육신주의로 사는 것은 그 심신의 기능은 다 불타야 되고, 다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그건 다 화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깨어있는 자로 살면 결과적으로 심신의 기능이 데려감을 당한다. 그 심신의 기능이 부활을 해서 변화받아서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그 심신의 기능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데려감을 당하고, 그 반대로 자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못 데려간다. 내나 그지 변화를 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이에요. 심신의 기능이. 두 번째는 자기 있는 소유. 심신의 기능이 아니고 소유. 자기가 가진 거, 물질이나 기능이 이런 소유나 또 자기의 무슨 영광이나 지위나
이런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소유를 하나도 이 자는 자는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도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아무리 땅에 것이 많아도 자는 자로 사는 자에게는 그 소유가 전부 자는 일에 다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도 그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자리 깨어있는 자는 그 소유를 주를 위하여 다 들였으니까,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다 들였으니까 전부는 다 가져갑니다. 어떻게 가져갑니까?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켜서 가져갑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도 다 변화시켜서 다 가져갑니다. 이걸 부활이라, 변화라, 육의 것을 신령한 것도 다 변화를 시켜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심신의 기능도 데려가고 자기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소유도 변화시켜서 다 그게 가져가고 하나도 그게 빼앗기지 않고 도적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는 자는 다 도적맞아버려요. 그렇게 재물이 많고 그렇게 영광이 많고 그렇게 지위가 높아도 자는 자로 살았다면 하나도 그것은 못 가져가고 다 그는 빼앗겨버리고 다 그는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 만날 때 자는 깨어있는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죽는 종아. 주님이 그래 칭찬하십니다. 야, 대주제의 대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와 만주의 주께서 너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 칭찬, 주님이 와서 칭찬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세 번째 복입니다. 그 화는 큰 책망합니다. 네가 내게 은혜를 주었더니 오히려 그 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더니 나를 다 멸시하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했더니 형제를 미워해서 그들에게 다 망하도록 그들이 죄짓도록 만드는 그 일이 있으니까 그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책망대로 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을 듣느냐 칭찬 듣느냐 이것이 세 번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 것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다 내게 맡겨주겠다. 있는 걸 다 맡겨. 네가 땅에 있는 일에 충성했으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이 말은 땅에서 네가 있는 걸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많은 것으로 너희를 맡기겠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계와 물질계를 내게 맡겨서 모든 영계를 내게 맡기겠다. 모든 것 소유를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소유는 영계와 물질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다 맡기겠다. 그러나 자는 자는 때린다. 엄히 때린다면 하나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뭐 때려서 그게 몸에 고통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그 때린다면 심판사 하나도 안 줍니다. 어떤 사람은 10골 주고 어떤 사람은 5골 주고 맡겨서 그 일을 심신의 기능이 만큼 맡기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줍니다. 하나도. 이게 때리는 것이요. 가난한 저주, 가난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요. 이제 때리니까 맞는다 그 말. 그러나 그에게 그 전 소유를,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요. 마지막은 잠자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을 자고 살았으니 준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죄짓고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서 그 심신의 기능을 쫓아내서 어디로? 최종 마지막 갈 곳이 어디입니까? 불신자의 최종 마지막 갈 곳이 어디며 마귀의 최종 갈 곳이 어디며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죄진 기능이 최종 갈 곳은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 불못이라. 불못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불못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사망,
둘째란 말은 마지막이란 뜻이요. 마지막 갈 곳은 죄진 자의 죄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 끊어진 것이 최종 집행하는 곳이 불못이라. 그 둘째 사망이라. 집행 사망이라. 집행이라 그 말이에요. 선고를 받아도 사망 선고를 땅땅 내렸습니다. 재판관이 사망 선고를 내렸으면 그는 이미 사망된 겁니다. 그러나 집행은 안 됐습니다. 집행은 나중에, 사형 집행은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 그걸로 가르쳐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납니까? 불못으로 쫓겨나서. 누가? 심신의 기능이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고통이 있으리라. 영원한 고통. 그러나 그 반대로 잠자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잠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심신의 기능이 쫓겨나서 이렇게 슬픔 이를갈미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 기뻐 좋아서. 자, 주인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은혜는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좋다고. 이 영광을 돌릴 때 그 기쁨이 주인의 즐거움이요. 이렇게 끼어 산 그 사람은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이렇게 고대함이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그를 기뻐하며 당신이 이렇게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받아주셨으니 당신에게 고맙다. 당신에게 영광을 돌린다. 최종 영감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심부름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 깨어 살았던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주인도 영광을 받는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깨어 산 자도 만물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불못에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이 고통을 받을 것인지 이거는 이 땅에서 자는 자로 사느냐 깨어있는 자로 사느냐 여기서 나누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을 버리고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미워하고 사느냐 요거 가지고 자는 자냐 깨어있는 자냐라고 결정이 되고 이것으로 화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필연이 깨어있는 자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자는 자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연이란 말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죽기 하겠나? 내가 이렇게 뭐 큰 고난을 받겠나? 내가 이렇게 큰 내가 화를 받겠나?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을 선포하고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믿음 때문에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 깨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 오늘도 깨어 있으라. 너는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서 산자가 되었는데 네가 잠을 자서 되겠느냐? 네가 심신을 다 마음과 몸을 다해서 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해라. 이웃 사랑할 때는 어떠든지 너는 그들에게 죄 지었을 때 치료해 주어서 그들에게 다 치료해 주고 죄 사함해 주고 또 그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때를 따라 양식 주어서 그들을 먹여서 모든 이런 강도도 이기고
강도의 환난도 이기고 음녀의 그 미혹의 환난도 이겨서 그게 피동을 받지 않도록 강건한 자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끼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